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53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7절, 7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만함과 실패, 참회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의 신문을 받으신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하되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모의를 했고 거짓 증인들을 여러 명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끼리 증언하는 그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했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면서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너희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회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질문하고 대답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증언이 필요하리요라고 하는 이런 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에 넘기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문 장면이 끝난 후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벌어진 사건, 바로 베드로의 3번 부인과 통의 눈물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이 보여주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까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긴장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4장, 오늘 14장 설교가 끝나면 5번인가 6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만한 결심의 실패입니다. 66절로 6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질문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앞서 큰 소리를 쳤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장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불을 쬐고 있던 중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자 곧바로 그는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에 차 있었지만 실제 시험 앞에서는 여종의 말 한마디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기도 없는 결심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결심은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하지만 작은 압박이나 조롱 앞에서 쉽게 주저앉은 적은 없습니까? 사소한 작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본질과 가치와 명분까지 다 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한 적은 없으십니까? 마가복음은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그 말씀에 붙들린 기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부인과 깊어지는 죄입니다. 69절로 7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만이 낳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여종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들의 무리 중 하나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여러분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더 심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단호해졌고 세 번째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죄는 방치하면 깊어지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한 적은 없습니까? 그 작은 죄가 점점 나를 더 깊은 자리로 끌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스피린 신앙, 타이레놀 신앙, 몰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이런 응답받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위로받고 싶을까요?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이 아플 때 타이레놀 하나 저도 이제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콧물이 조금 나올 것 같고 감기 증세가 있다 그러면 판콜레이를 한 병을 마셔요. 판콜레이를 마시면 예배 끝날 때까지 콧물도 안 나고 그냥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치료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죄에 대해 설교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헌신을 결단하고 촉구하는 설교도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옥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죠? 도대체 뭘 들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일명 아까쟁기를 여기다가 배 위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인은 근원을 찾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예요. 죄가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세 번째, 닭 울음과 참회의 눈물 7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깨우심의 신호를 만나게 되죠. 닭이 두 번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그 시그널,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 끝에 여러분 주님 말씀이 먼저 떠오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봤을 때 주님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사람은 그 신호가 울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반감이 생겨요.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신호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반감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밖에 있을 때 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선택과 유기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더니 곧 깨달아 울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울었더라는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땅에 내동댕이 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우시기 위해 닭 울음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그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시그널 앞에서 즉시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통의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는 크고 작은 신호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닭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그 신호를 들었을 때 나는 회개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쳤을까요? 성경 속 실패와 하나님의 신호들을 우리가 또 몇 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넘어짐과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12장과 시편 51편이 배경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간음을 무마하고 넘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비유 끝에 다윗이 뻘컥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양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옆집에는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양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네 집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고 옆집에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뺏어와 갖고 그것을 양 요리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벌컥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그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신사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놈이 바로 당신 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아니에요? 나단은 선지자고 다윗은 왕이에요. 직권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힘으로 다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통회해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돼요.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은 간음죄도 지었죠, 살인죄도 지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성군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다윗이 부분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즉각 회개할 때 은혜의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중심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늘 내 마음 가운데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들었다 놨다 말씀을 평가하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평가할 만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도망과 하나님의 끈질긴 깨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미떼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어요. 폭풍을 보내셔서 여러분, 배가 파손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중에 누군가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우연이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운이 되게 나빠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제비가 요나를 지목하게 되고 그리고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제물로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이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요나가 보내면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땐 도망다니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 자기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피해서 나 편한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좀 편한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실패한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재차 그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토해냈는데 여러분,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예요. 다시스에 하나님께서 그를 뱉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성을 멸망시킬,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해요. 근데 마음에는 멸망시킬 거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다 망하라, 다 망해라. 여러분, 이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의 그 왕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금식을 하면서 그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다 통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완전 비쳤어요. 누구한테 비쳤을까요? 하나님께 비쳤어요. 저놈들 다 멸망해야 되는데 다 돌이켜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놈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비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심술이 잔뜩 나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는 덥지요. 이 요나는 대머리, 아마 저보다 심각한 대머리였었던 것 같아요. 햇볕은 내리쬐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서 박 하나가 싹 자라더니
박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걸 이번에 봤어요. 우리 교회 화단에도 여러분 박이 신겨져서 그렇게 자랐는데, 저 지난 금요일 날 이만한 박 3개를 땄어요. 오늘 점심 때 어쩌면 점심 반찬이 박과 관계된 반찬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박이 자라면서 넝쿨을 만들잖아요. 시원해졌어요. 요나가 그 밑에 앉아갖고 그 그늘 속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벌레가 나타나갖고 이 박줄거리를 사각 씹더니 이게 죽어버렸어요. 또 그냥 요나가 이 속에서 쓴뿌리가 막 올라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성낼지라도 그게 합당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만이 넘는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너는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 좁은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례에서 다른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이고 전인적인 회개로 돌이켰지만 요나는 여전히 자기 고집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교리적인 정리와 삶으로 이 부분을 연결해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대답이 분명해요. 아니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성상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실패와 유다의 배반은 바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82문은 또 말합니다. 어느 누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87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 순종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며 회개한 사건이 이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본문이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입맞춤은 위선의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탐심과 자기 이익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도망은 기도 부재의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실제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도하실까요? 상황 때문에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더 좋은 것,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실제적인 삶의 위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홀로 서심은 우리의 소망이죠. 모든 제자가 다 도망쳤어요.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충성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오만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실패는 닭 울음이라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이어졌고, 그 시그널은 말씀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베드로는 토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건과 사람과 양심, 그리고 제 부르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도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리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삶에 날마다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로 회복되는 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을 위한 질문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언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며 오만에 빠지곤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신 닭 울음소리 같은 사건과 깨우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참 고약하고 무서운 건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네? 안전하네?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딱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한 대 맞았네? 과연 그런 걸까요? 저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자라서 겨울이면 여러분 논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물이 옵니다. 얼고 나면 이제 썰매를 들고 그 얼음판에 나가는 거예요. 썰매를 타다 이제 오후쯤 되면 얼음들이 녹기 시작해갖고 이 고무다리가 만들어져요.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꿀렁꿀렁하면서 물이 꿀렁꿀렁. 근데 계속해서 밟아보는 거예요. 쫓아가서 밟아보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개울까지 가요. 개울까지 가서 툭툭 건드리다가 얼음이 툭 깨지면서 그 속으로 그냥 빠져요. 다 보이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저울질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버리시지? 여기까지는 하나님 안 버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면 아이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대 때리시는 것을 맞고 난 다음에 아이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고집과 순종으로 바꿔야 할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